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인류 역사는 이 그날에 맞춰져 있어요.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그날에.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그날에 맞춥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가 재림하시는 날이요, 인류의 심판의 날입니다.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그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 그날, 주의 날, 예수의 날, 이 단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어디에 표대를 맞추느냐? 그날에 표대를 맞춰. 그날이 무슨 날이요? 예수가 재림하시는,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의 사건으로 딱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들림받을 사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충성한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임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오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고 타락한 사람, 은혜를 받고 타락한 사람 중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타락한 사람들, 그 심판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를 찾으시는 거냐면, 알고 행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그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어디쯤 있어요? 못 찾아요? (12장 48절이래요) 목소리 커서 좋다. 47절부터 보겠습니다. 47절. 근데 그 앞에 이제 깨어 기다리라. 35절부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겨우 서 있어라. 30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줘.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게 뭐요? 예수의 재림. 돌아오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게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주인이 나와서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어준다는.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어요. 이경이 언제예요? 이경이 언제예요? 이경이 언제예요? 이경이가 언제냐니까 자기래요. 이경이 언제냐면 1시에서 3시 사이에. 그러면 삼경이 언제예요?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밤을 꼬박 세우는 거야. 세워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여쭤하고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따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말세는 말세의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심판을 대비할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을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4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일 그 종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종이라니까.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 심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할 거리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심판에 이르렀어. 이미 심판을 받았다니까. 심판하고 할 게 없어.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라고 성경에 말해요, 안 해요? 그런데 심판을 안 받아야 될 종이 심판받을 자리로 나가는 걸 경계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예수가 온다는 건 알아. 근데 그렇게 금방 오시겠어? 아직은 멀었겠지 뭐. 그리고 늘어져서 세상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46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들을 유례 처하리니 잘 보세요.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 예수가 재림한다는 거 알아. 그리고 언제 오시는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알기는 하는데 준비를 안 해. 알기는 하는데 준비를 안 한다니까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48절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적게 맞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알아도 맞고 몰라도 맞아. 누가? 하나님의 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자. 그래서 그 밑에 또 나오죠.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아멘. 참 여러분과 제가 두려운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예수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아멘.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속을 거요, 안 속을 거요. 근데 이제 이 말세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하늘이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랬어.
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은 사단이 떨어지는 걸 말해요.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 마지막 인간을 최대한 타락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별들이 떨어진다. 영적인 주의 종들이 선과실의 대풍에 선과실이 떨어진다. 목회자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들이 누구를 타락시키느냐? 목회자들을 타락시킵니다. 근데 목회자들을 타락시키면 성도가 타락해요, 안 해요? 목회자가 타락하면 성도가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공식이요, 공식. 그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담임 목사를 넘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7교회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사자에게 말하노니 사자에게 말하, 목사에게 말하. 왜? 성도에게 말해도 목사가 타락하면 성도의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목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요한계시록을 가봐요. 요한계시록. 자, 에베소 교회 누구에게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누구에게 편지예요? 사자에게. 사자가 누구요? 주의 종이요. 목사예요. 자, 소모나 교회 누구에게 편지예요? 4장 8절. 사자예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 누구에게 말해요? 12절에 사자예요. 비저 18절에 두 아들의 교회 누구에게 말해요? 사자에게. 3조 3장 1절에 4대 교회 누구에게 말해요? 사자에게 말해요. 빌라델비아 교회 7절에 3장 7절에 누구에게 말해요? 라우디 빌라델비아 교회 누구에게? 사자. 14절 라우디 교회 누구에게? 사자에게. 다 목사에게 말하는,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 목사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여러분, 마지막 때 타락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타락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망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다고 봐요. 내 영혼이 주님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만 돼 있다면 망하지도 않지요.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망할 수가 없어요. 안 망해요. 누가 망해요? 근데 만약에 망한다 그래도 주님 만날 준비만 돼 있다면 망하면 망하면 어때요? 망하면 어떠냐고요? 망하면 어때요? 어차피 이 땅에서 흥해도 어차피 못 가지고 갈 건데. 맞아요, 안 맞아요? 어차피 못 가지고 갈 거예요. 영혼만 잘 되면 돼.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잘 되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영혼이 잘 되려면 누가 잘 돼야 돼? 목사가 잘 돼야 돼. 아멘. 목사가 잘 돼야 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이론을 가지고 예배를 서서히 폐쇄해 나간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예, 이 옆에 있는 어떤 교회가 금요 기도회를 하다가 금요 기도회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를 없애니까 그 성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금요 기도회는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금요 기도 하냐고. 금요 기도 한다. 근데 금요 기도 한 번 나오더니 무서워서 못 나오겠다고 안 나오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나겠다고. 그리고 가서 안 와요.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 교회에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금요 기도를 없애고 나서 금요 기도회 하는 데를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그래서 물어서 찾아서 왔더니 하는데 금요 기도회 한번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무서워서 못 오겠대요. 그리고 무서워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워? 아니 금요 기도에 나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놈이 누구냐면 그 속에 든 귀신이요. 귀신이 무서워하는 건데 자기가 무서워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무서워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거부 반응 일으키면요 그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요. 귀신이 여러분을 인격화해서 감정으로 충동질해서 여러분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난 그거 싫어, 나는 그거 안 좋아해 이렇게 해가지고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든다고요. 귀신이 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귀신한테 속아요. 잘 들으세요. 예, 성경적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나는 싫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새끼야 안 나갈래? 얘 정말 까불고 있어. 그리고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되는데 그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다시 읽읍시다. 그날 환난 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재림은 우리가 부활하고 들림받는 것은 환난 후입니다. 뭐 환난 전 그런 얘기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론 믿지 마. 그냥 성경 믿어. 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신학계에서 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렇게 있어요. 나는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 교수가 전천년설을 믿어도 되고 후천년설을 믿어도 되고 무천년설을 믿어도 된다. 어떤 것을 믿어도 이단은 아니다. 거기에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딱 한 가지 질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세 가지로 기록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기록하고 이 세 개 중에 선택해서 믿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만 기록했을까요? 그건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죠. 여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느냐? 머리 터지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어떤 걸 믿어도 돼. 그런데 나는 주님이 내게 한 가지로 기록했다는 깨달음을 줘. 이걸 알아보려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그러니까 머리 터지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 터지게 긁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론이 맞느냐? 누구 이론이 맞아? 누구 이론이 맞아? 하나님 이론이 맞아. 성경이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철폐. 이 설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에 그날 환난 후에 그날이 뭐요? 더데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환난 후에 재림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환난 후에 오시는 것이 맞지.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성경도 기록돼 있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물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 아멘.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려면 핍박이 와요 안 와요? 아무리 좋은 시대에도 핍박이 와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없다니까. 이해하십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자꾸 먹어보는데, 이 설림교회에 맡을 수 있는 훌륭한 부사역자가 온다면 정말 목숨 걸고 개척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개척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정리는 됐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한번 개척해서 정말 진짜 주님의 역사를 한번 일으켜봤으면 좋겠다. 야심이 있어요. 야심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의 사명이 되면 될 텐데,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견고하게 그쪽으로 자꾸 굳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개척하면 한 70이 다 돼서 70이 넘어서 개척했는데 나보고 은퇴할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안 데려가신다면 주님의 역사를 더 일으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늙어서 아무도 갖다 쓸 데가 없어. 나이 먹으면 쓸 데가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어디다 써? 어디다 써? 근데 주님이 쓰실 수 있다는데 희망이 있어 없어? 엄청나게 희망이 있지. 엄청나게 희망이 있다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늙으면 갈 데가 있어.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 근데 주님은 오라고 그러잖아.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신나. 그런데 늙어가지고 육신 붙들고 돈 붙들고 주님하고 원수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야. 그건 바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에게 다 털어놔야 돼. 인생도 걸고 전진해야 돼. 늙었다고 몸살에서 뭐 할 거예요? 몸살에서 뭐 할래요? 얼마나 더 살래요? 지금 여러분 60 넘은 사람들은요 3, 40년에 비하면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예배드리다가 잠자는 사람 없었다니까요.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나이가 50 넘어서 돌아가면 호상이야 살 만큼 살았어. 60 넘어서 죽으면 그거는요 울지도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정정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더 먹는다는 것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단단히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러 가면 목숨 걸고 나하고 한번 다시 땅바닥에서 길 준비를 된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는 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예배는 쓸 줄 알아요. 지역은 지금 방송은 안 해. 멀리 가지. 멀리.
지옥도 대충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변희수 목사보다는 똑똑하고 영적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건 어차피 주님이 곧 안 오시면 나는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니까요. 아멘. 예, 29절 다시 봐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늘의 별들이 누구요? 하늘의 권능이 누구요? 그게 악한 영의 세계에 악한 영들의 자,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이사야 14장 12절 13절, 이사야 12장 14절, 아니 14장 12절 13절. 이렇게 안 뜨냐?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예, 누가? 사단이. 이게 누구지요? 원래는 하늘의 천사요. 천사인데 계명성 별이잖아요. 새벽별 떨어지는 거. 예. 그 다음에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이 이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야. 하나님과 동동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쫓아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떨어진 그 사단의 세력이 하늘의 공중권세를 잡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지배하여 멸망으로 타락시키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 2장 2절에 나온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뭐 했으니? 알았어.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요, 이 하늘의 별이 떨어졌어요. 하늘의 권세 사단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누구를 타락시키느냐? 예, 목사들. 어떤 목사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사단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순종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볼까요? 70인이 기뻐. 예.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그냥 저만 떨어져. 같이 떨어져. 누구를? 주의 종들을, 영적인 사람들을 같이 떨어져서 타락하게 만든다. 아멘.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의 타락이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타락과 목회자들의 죄가 문제예요. 목회자들의 죄가.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성도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라고요? 목사 문제. 한국교회는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예. 해요 안 해요?
하는데 억지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흉내내고 하고, 할 때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래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건 안 해서 문제지, 그죠? 예, 그래서 문제예요.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목사가 타락하지 않으면 성도는 타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아시아의 7교회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사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자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자에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호주가 있어. 영적 호주가 있어. 영적 기둥이 안 흔들리면요, 그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영적 기둥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기둥이 무너져.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설린교회도 변희수 목사가 타락해야 돼요? 안 타락해야 돼요? 안 타락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변하면 안 된다. 변하면 안 된다. 근데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아요? 변했구나. 변했으니까 말을 안 하지. 변했어.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신앙은 풍화작용이 일어나면 안 돼. 큰 지옥 가는 거예요. 풍화작용이 뭐예요? 바람과 비에 의해서 세월이 지나가면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도 풍화작용을 일으켜요. 지금 여러분들 이 세대의 신앙을 보면요, 20년 전 신앙과 10년 전 신앙의 행태와 30년 전 신앙의 모습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아요? 안 같아요? 교회 자체를 보면요, 신앙이 얼마만큼 풍화작용을 일으켜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변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단이 떨어질 때 저만 떨어지지 않아. 같이 떨어져. 거기에 붙들면 안 돼. 따라합시다. 사단이 지옥 갈 때 자기만 가지 않아. 자기만 가지 않아. 끌고 가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 끌려가면 안 돼. 끌려가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도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 3일 밤 예배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붙잡아. 말씀 붙잡아. 누구처럼 다윗처럼 말씀 붙잡아. 따라합시다. 변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사람들이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뭐라 그래요? 성경을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진리가 뭐냐 그러면요, 예, 뭐라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번지수아니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변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구약은 변해서 구약은 다 취소되고 신약에 와서는 그거 다 무효화됐다. 아니 변하지 않는 거라며. 변하지 않는다며. 여러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동일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자기 운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게 신앙.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 아주 가장 강력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건 누구밖에 없어야 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의지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의지가 되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 자기 의지로 살아가지. 자기 의지로 살아. 예,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읽어봐요. 본문을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보리라. 보리라. 아멘. 보리라. 그러니까 이 더데이,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의 재림의 사건은 안 볼 자가 있다 없다? 누구도 본다? 아담도 본다. 누구도 본다? 가인도 본다. 누구도 본다? 아벨도 본다. 누구도 본다? 사울도 본다. 누구도 본다? 예수를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본다.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도 봐 안 봐? 봐요 안 봐요? 보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누구?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와요. 주님을 옹이하고 주님과 함께 와요.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 어디에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말씀했어요. 데리고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예수 재림 전에 죽으시면 주님이 데리고 주님을 옹이하고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 아멘. 그런데 죽지 않고 땅에 있었다면 들림받아야 돼. 아멘. 들림받아서 주를 영접하러 가야 돼. 아멘. 그런데 그 남은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재림의 사건을 봐. 통곡하죠. 통곡합니다. 아, 저분이 그분이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지 못하고 1000년 동안 무덤에 갇혀 있어요. 1000년.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곡과 마구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앞에 주님이 죄를 진열해 놔. 성경에 나오지요. 주를 쫙 여러분 일생 동안에 지은 죄를 다 진열해 놔. 부정할 수가 없어. 그걸 내 입으로 자백하고, 그리고 내가 자백한 그 죄를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은 죄는 한 번은 자백해야 돼. 어디서 자백하든지 자백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육체가 살았을 때 십자가 앞에서 자백하면 없어지고 사함을 받고,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자백이 안 된 죄는 백보자 앞에서 자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은 자백을 해야 돼. 내가 지은 죄는 한 번은 자백을 해야 돼.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 그럼 어디서 자백할 거예요? 어디서 자백할 거예요? 어디서 자백할 거냐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언제? 내 육체가 마감되기 전. 이거는 성경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죄가 빠져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빠져나가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죄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뭘 해놨다? 뭘 해놨다? 그물을 쳤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은 죄를 발견하는, 죄를 걸러내는 뭐요? 그물이요. 그물인데 이 구약에 그물을 쳐놨더니, 죄인 걸리라고 쳐놨더니 마귀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미끄러지게 해서 이 그물을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물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온 놈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요, 종교가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을 쳤어. 아주 촘촘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쳤어.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의 그물을 빠져나왔는데 복음의 그물에 걸리니까 죄인이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딱 와서 복음의 그물에 걸리니까 죄인이니까 그게 수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복음의 그물을 빠져나와. 근데 이 율법의 그물을 빠져나와. 율법의 그물을 빠져나왔는데 복음의 그물도 안 걸려. 복음의 그물도 안 걸려. 그물이 없어 보이야. 그물이 없다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물이 없어요, 지금은. 그물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로 단정하는, 죄를 찾는 그물이 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 얻은 것이 죄 짓는 자유인 줄 알아. 술 먹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자유인 줄 알아. 근데 성경에는 그런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 죄에서는 자유요, 의에서는 뭐요? 결박.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물이 없다니까. 지금 그물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물이 없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죄를 걸러내는 그물이 없어. 다 빠져나가.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 이 복음의 그물에 빠져나간 자를 또 지키는 자가 있죠. 그게 누구죠? 성령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를 가르쳐 주는 거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 그물은요, 잘 들으셔야 돼. 간음을 육체로 안 하면 죄가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 그물에서 빠져나왔어. 나는 육체로 간음 안 했어. 의인이 빠져나왔더니 예수의 그물에 딱 걸리니까 마음으로 간음한 게 죄네. 그래서 이 마음으로도 간음 안 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마음으로 간음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간음을 안 하고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도 의목을 안 품고 미운 마음을 안 갖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야. 성령이 말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소, 안 맞소? 그런데 이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 성령도 안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찾아서 해결해야 성령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걸려야 성령이 너 예수로 제사함 받아야 되는데 예수 안 믿어서 너는 죄인이야. 아무리 여러분들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야. 예수로 제사함 받자라면 죄인이야. 아멘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말해요, 안 해요?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찾아봐요. 요한복음 16장.
찾으셨어요? 예, 16장 7절부터 이제 쭉 볼게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뭐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죄에 대하여 하면 여러분들 여기 봐. 예,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네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네 죄를 해결이 안 돼. 네가 착하게 산 선한 행위 마음으로 아무리 여자 보니까 음욕이 생겨가지고 누나를 파내서 장님으로 돌아다닌다고 해도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의인 될 수 없어.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성령 받으면요 죄인이요. 성령 받으면 내가 정말로 멸망받을 죄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죄의식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자유할 수가 없어. 아멘. 근데 그게 복이요 복이 아니요?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요. 근데 오늘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가 의인이래. 다 의인이래. 의인이래.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가 오시는 것을 볼 때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오시든지 아니면 땅에서 들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돼야 돼. 근데 어떤 자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 예, 김은경 집사님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아멘. 예.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뭐하리라? 보리라. 여기서 제외된 사람 없습니다. 다 봐야 돼. 다 봐야 돼. 임순자 권사도 봐야 되고 홍윤선 권사도 봐야 되고 수연이도 봐야 되고 시도도 봐야 되고 저목이도 봐야 되고 은정이도 봐야 돼. 경신이도 봐야 돼. 참 경신이 이름 좋은 것 같아요. 날마다 경신해요. 날마다 믿음이 경신돼서 새로워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치? 예. 석가도 봐야 되고 석가가 뭐냐면 강바닥에 돌이요. 예. 선미도 봐야 되고. 근데 어떻게 볼 거냐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 그게 문제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땅에서 통곡하며 봐야 돼요.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고 봐야 돼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연이는 어디서 주를 볼 것 같아? 어디서 주를 볼 것 같아? 막 들림 받으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며 내 신랑 오신다고 찬양하며 맞을 것 같아? 아니면 저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주를 대동하고 올 것 같아? 그럼 죽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돼. 그 나머지 되면 안 돼.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아멘. 예.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 봐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 사도행전 1절에 언제 올라가시죠? 언제 올라가시냐니까요. 내가 안 올려보냈어? 나도 그건 알아. 예, 언제 올라가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한 지 40일 만에, 그러니까 AD 약 34년경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올라가는 걸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럼 예수는 언제 다시 오세요? 그때는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나 대략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와.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주님의 재림하심을 너희가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보는 거예요. 그날 예,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이 돈을 많이 벌어들인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가난할 때 가난을 면하게 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월남 파병에서, 전쟁에서, 예, 군인 보내서 벌어들인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결단하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결단한, 월남 전쟁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중동의 일꾼들을 파송해서 그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 그때 중동에서요 2년만 일을 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었어요. 제가 95년도에 중국 갔나요? 그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한국에 나오기 위해서는 빚을 얻어서 비자를 받으려니까 빚을 얻어서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얻는 빚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도저히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비자를 만들어 한국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나와서 1년만 벌으면 다 갚아버려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약 2년 3년만 벌으면 중국에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랬어? 그래서 안 그랬어? 아마 이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때 상황. 근데 들어서라도 알 거예요. 미친 듯이 나와서 목숨 걸고 3년만 벌어 평생 먹고 산다니까. 막 3년만 벌어가지고 막 그 동네 갑자기 갑부가 된다니까. 갑부가 돼서 막 돈 자랑하다가 돈 쓰다가 망해가지고선 한국에 안 나온 것보다 더 못해진 사람들이 많어 안 많어? 한국에 나와서 돈 벌어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 하나둘이 아닙니다. 집안 다 깨지고 부부상 다 깨지고 자식 다 날라가고. 맞아 안 맞아? 아주 한국에 와서 돈 벌어가지고 망한 사람도 많고 흥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망한 사람이 더 많아. 돈이 그렇게 나쁜 놈이요. 예. 그런데 그때 한국에요. 예. 그때 한국에 유행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활기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중동에 막 남자들이 일 나갔을 때 한국에 활기친 게 뭔지 아세요? 제비. 그때 중동에 나가서 사람들이 돈을 벌어오니까 이 돈을 벌어오는 걸 알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제비들도 다가가고 막 땅 투기하는 사람 다가가고 그 돈 뜯어먹으려고 막 사모님 막 사모님 여사님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날리고 있던 재산도 다 날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중동 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한 동네에 두 남자가 갔는데 그 남자들이 둘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한 여자는 중도에서 남편이 돌아오는 날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는 남편이 돌아올 때 막 기다리고 애들 손잡고 공항에 남편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한 여자는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면 그거 고이고이 저축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월남 치마 입고 막 딸딸이 신발 끌고 다니면서 막 거지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머리도 산발처럼 해가지고 화장도 안 하고. 왜? 이놈들아, 나 쳐다보지 마. 남자들이 못 쳐다보고, 쳐다봐야 야 참 여자 진짜 못생겨. 그러니까 머리도 산발처럼 하고 막 월남 바지 몸빼 입고 그러고서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지 마냥 하고. 근데 남편이 올 때쯤 돼가지고 고운 옷을 입고 애들 손잡고 막 남편 맞이하러 공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가지고 막 제비하고 막 그때는 제비하고 뭐 하냐면 발바닥 비비러 다닌다고 그랬어. 발바닥 비비러 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사교 때 춤추는 거 막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거. 그 춤추고 그러다가 돈 다 날리고 남편이 온다고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가 재림할 때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주님 맞으러 희망이 넘쳐서 기쁨으로 주님 맞으러 갈 자요,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갈 여자요. 정말로 대답을 안 해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해가 안 가. 왜 이해가 안 가?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래? 주님 맞으러 간대? 전자.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참나. 전자 그러면 전자 제품인 줄 알지, 누가 전자를 그런 걸 알아듣냐고. 참말로 쉬운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쉬운 얘기. 먼저 여자입니다. 신랑 맞으러 나가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알지. 전자 그러면 삼성전자인 줄 알지.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주님 곧 오세요. 웃을 사건이 아니라니까. 웃을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시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보내주신 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육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뚱이 그거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육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말 좀 해봐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김진구 집사님. 김진구 집사님 대답 들으려면 1시간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영광이 주님 오실 때 그 주님 맞으러 나가서 그 주님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육체가 있을 때 준비해야 돼요. 아멘. 이번에 주일학교 수련회 때도 계속 이 천국과 지옥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은혜를 받았나 어떻게 했나? 나와가지고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은혜가 뭔지 아나? 목사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줬냐? 주님이 주셨지. 나는 그 주일학교 그 설교하면서 이번에 진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안이라는 애들, 요 이제 그 다엘이 이런 애들은요 천방지축이잖아요.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근데 작년부터 지혜를 주셨잖아요. 주안이 엄마 나와. 주안이 엄마를 세워놓고, 주안아, 네가 지금 소리 지르고 떠들어서 네 엄마가 맞는 거야.
2대를 때려요. 내가 정신을 차리잖아요. 또 누가 맞았죠? 예? 예? 지성이가 맞았나? 지성이는 새끼도 없는데 왜 맞았을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신이 바짝 차서 꼼짝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다일이가 떠듭니다. 다일이 엄마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때렸더니 궁뎅이에서 피가 탁 터져가지고 피가 질질 흐릅니다. 다일이가 기절할 겁니다.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기절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요, 지 엄마는 작년에 맞았어요. 그치? 작년에 맞았는데 올해도 안 떠들어요. 한 번 때리는 것을 흉내만 낸 거예요. 누구를? 함지성이하고. 함지성이 아팠냐 안 아팠냐? 그럼 다시는 안 아팠으면 다시 맞아야지. 아프라고 때렸는데 안 아팠으면 다시 맞아야지. 딱 보고 나머지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아닌데 자기 엄마 맞을까 봐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여러분들 1시간을 하는 거예요. 설교 1시간 하는데 아이들이 아야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도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아니 육신에 자기 엄마가 자기가 떠들으면 맞는다는데도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움직이고 싶고 떠들고 싶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게 1시간을 가만히 앉는다는 게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인데 1시간을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 애들이 하나도 떠드는 애들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1시간 이상 1시간씩 설교하고 어저께 저녁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 기도를 거의 통성 기도를 25분 가까이 했어요. 25분.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거의 다 통성 기도 25분을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 근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은 뭐냐면 자기 엄마가 맞을까 봐 어린 것도 정신을 차리는데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방종하고 죄를 짓는 우리는 정말 예수 아냐, 정말 예수 아냐 이 말이에요. 저런 철없는 것도 자기 엄마가 맞으니까 자기 엄마 맞을까 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리 하나 안 내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천조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맞았다는데 여러분들 죄를 여상하게 짓고 우습게 여기는 우리는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기는 하냐, 진짜 알기는 하냐, 그게 질문이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향해서가 아니고 나를 향해서 질문이 들어져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어린애들을 수련회하고 오늘 나의 삶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어저께의 삶이 아닌 오늘 나의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저께 했던 헛된 짓을 안 해보려고 내 시간의 누수를 줄여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저께 했던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실 시간 다가오는데, 주님 만날 시간 다가오는데 나는요, 자기 엄마가 맞을까 봐 정신 차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작년에는 그 생각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것도 지 엄마 맞는다니까 저러는데,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다시 예수가 고통당한다는데 나는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 나는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 나는 지옥 가야 돼요. 마귀와 함께 멸망에 빠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나 때문에 대신 맞아서 십자가에 구속해 주셨다면 그 은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죄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예수 믿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다시 오세요. 그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자 되게 하실지언정 하나님, 두려워 공포에 떨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눈 가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없이 함받아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